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샬롬. 샬롬. 5월이 다 마무리되는 시간,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비가 와서 또 이제 곡식이 자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비 같아요.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이제 뿌리로 이렇게 내리는데 또 푸르러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제목은 가죽옷이죠. 가죽옷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그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벌을 받고 그 벌이 이제 다 벌을 다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주는 했지만 아담과 이브를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다 받고 또 그 벌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사 벌을 입히시고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의 게임에 빠져서 잘못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사기를 당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어렵게 되고 가족이 또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게임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도 뱀이 벌 받고 나서 뭐가 돼?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뱀이. 근데 지금 이제 배로 기다 보니까 이제 뱀의 모양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저주받기 전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봤을 때 뱀이 멀쩡한 거예요. 멋지게 생긴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이 더 잘생기고 막 그러지는 않죠. 평범할 수도 있어요. 아주 평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이 사기당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 사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뱀과 여자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와가 들었을 때 그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열매만 이제 못 먹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틀린 것을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뱀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네 말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간교한 뱀이 이 말이 나오기를 어떻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기당하는 게 되게 그 사람들은 똑똑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 똑똑해. 더 생각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밤에 이슬 맞고 고생해야 되잖아요. 또 잠잘 때 기다려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도둑질 하려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이게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뱀도 이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두뇌 회전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할까 하고 고임을 한 거죠. 이게 다 계산에 있는 거예요. 뱀한테는 이게 다 계산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와가 들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 계산하는 것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도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악이에요. 악. 이 하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 말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그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넘었을 때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었을 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가 이거를 만지거나 이렇게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벌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하고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 이제 뭐 만지지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는
뱀이 그런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려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시고 다 아시지만 아담과 이브는 뭐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과일을 따는 것이 여러분 노동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주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사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 나가면 막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 이 저주받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사장이 허락하는 것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꼭 보면 하나님, 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자천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는 뭐 회사가 내 적성하고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 그 사장이 원하는 하지 말라는 꼭 그 범주를 회사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질근질. 이 본성이 악이 있어서. 그건 왜 뭐예요? 내가 회사 다니지만 사장처럼 사장만큼 사장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이걸 못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한자에는 버금아, 버금. 하나님과 버금된 거야. 같은. 그 버금하는 뭐예요? 내가 1등이 있는데 나도 2등이야. 그래가지고 1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3등인데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공부하면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버금. 그러니까 결승전에 오르면 뭐예요? 완전히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금메달 되고 어떻게 하면 은메달이 되고 이게 버금가는 것이죠. 그거를 뭐예요? 눈이 밝아져. 알아야 돼요. 1등짜리 1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1등을 계속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1등이 보니까 막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막 그래. 나도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뭐예요? 시기 질투하고 벌써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굴레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열심히 마음껏 열심히 해라 하는 그 범주 안에는 행복한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과일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쌀도 먹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을 먹죠. 그리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인간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 과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만큼 이 사람 몸에 좋고 힘도 나고 기운도 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가 질질 흐르는 짐승의 피를 먹고 축구를 한다잖아요. 그때 축구를 할 때 기운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슴풀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사슴이 깜짝 놀란 거죠. 막 심장이 툭툭툭 뛰면서 자기 피를 빼니까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흥분하게 돼요. 그 피로. 그럼 갑자기 힘이 막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타락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뱀이 절대 안 죽는데,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버금간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하고는 어떻게 완전히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처럼 뭐 이단들 그래요. 나도 뭐 성령의 뭐 주례가지고 뭐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어떤 사람 느닷없이 뭐 하나님한테 막 반말하면서 뭐 나한테 잘못하면 뭐 너 죽어 막 이딴 소리를 막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그 복음과 하나님 복음 간 거죠. 완전 친구 된 거예요. 막 친구. 이게 이제 죄가 큰 죄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뱀이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할 정도면 뱀과 하와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많이 이제 친해진 관계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누구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다 빌려줘. 그 사회인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빌려주면은 돈이 작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많아요. 그때 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갚아주는지 그 성실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완전 성인이 사회인이 돼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뭐 100만 원, 큰 단위로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면 10만 원 빌려줬을 때 그 행실을 보고 1,000만 원은 어떻게 저 사람은 안 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손해 날 것을 미리서 학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빨리 빌려주래요. 빨리 빌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왼수가 돼.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차라리 자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뱀과 이 하와는 많은 내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와 야 너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뱀이 했겠죠. 절대 안 했을 것 같지 않아. 예쁘다 너 정말 착해 보인다 막 이렇게 대화가 된 다음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벌써 사기꾼은 미리서 다 이렇게 뭐예요? 차근차근 그 사람을 홀기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사람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발전하지 않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빨리 정리해야 돼.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즐겁고 뭔가 희망적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나를 위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구는 좋지만 그 친구는 그대로 고등학생이에요. 어른이 나이를 먹어도. 그럼 그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이제 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잘 구별해서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친구도 버릴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기도 하고 손해 볼 때는 손해도 딱 보고 이익을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뱀과 하와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꼬들이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뱀이 원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까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뱀이 보잘것없이 땅을 벗기는 흙을 먹는 것이죠. 15절에 그래서 14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 할 때 그 모든 세상이 다 반대돼요. 어떻게 하나님 닮은 사람을 또 하나를 그동안에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데 사람을 또 모시게 생겼으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동서남북에 있는 이제 그 천사에게 말해가지고 동서남북 흙을 조금씩 가져와라. 내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갔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흙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만드는 우리 골치 아프다. 분명히 이상한 놈이 나올 것이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모아다가 우리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죠, 흙으로. 그래서 그 뱀이 이제 흙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와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아담이 보고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왼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이제 왼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남자가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뱀을 잘 잡아요. 여자는 그냥 뱀을 보면 무서워요. 소름 끼쳐서 막 몸이 굳어. 근데 남자는 어떻게 뱀을 보면 뱀이다 하고 탁 머리 여기 이게 목이라고 해야 되나? 목이 없지 뱀. 그러니까 머리 바로 밑에 탁 집어가지고 딱 쥐어잡고 뱀을 뭐 어떻게 좋아하죠. 뱀 막 이렇게 뚜뚜 말아서 막 태워 먹기도 하고 뭐 껍질 벗겨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뱀을 보면 몸이 굳고 그냥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뱀이 어떻게 발꿈치를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뭐 사람 어깨라든지 뭐 이런 데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높아가지고 발꿈치를 탁 물는 거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임신하면 그때부터 여자들 고생해요. 배를 이렇게 아파하다가 낳잖아요. 낳으면 또 얘가 낳으면 얘가 이제 점점 자라잖아요. 그때 이 자식의 매화가 있어요. 이 엄마들이 애가 이뻐가지고 막 이뻐 이거 하는데 그 이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몰라요. 큰 노동이야.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뭐 사춘기 되면 어떻게 또 뭐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집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막 달래줘야 되고 얘가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엄마들은 어째 걔 완전히 상전이 자식이 상전이야. 그래갖고 막 삐질까봐 막 고민하고 걔가 또 뭐 요즘 같은 뭐 학교도 다 그만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많다 하잖아요. 그처럼 계속 엄마의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애를 뵀을 때도 애를 뵐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올바른 남자인지 뭐 아닌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여자는. 얘가 그냥 자식이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임신하는 것. 근데 이제 그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지금은 근데 임신하는 고통인데 잉태하였을 때부터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아주 수고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자식 낳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낳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뽕뽕 잘 순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 계급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여자가 더 세죠.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 남편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자식한테 아주 매여가지고 자식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계속 남자들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뭐 키울 때도 보면 뭐 애가 울고 뭐하고 저쩌고 보통 기저귀 갈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집에 있을 때는 막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얼른 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찌서든 해방이 잘 돼. 빨리 움직여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네가 뱀한테 꼬임 당해서 그 죄를 다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에게도 이제 어떻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는 막 과실이 너무 좋아서 과일식만 먹고 살았대요. 근데 18절에 내가 먹을 것은 봐서 채소인지 채소 먹어야 돼. 과일 못 먹고 채소를 먹어야 돼. 채소를 먹으려니까 땅을 그냥 풀도 나지 뭐하지 그러니까 그 노동이 심한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회사 나가면은 막 그 상사한테 막 굽신거려야 되지. 회사에서 물건 팔으라면 어디 회사 딴 회사 가가지고 막 꼬드겨야 되지. 그러니까 수상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게 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네 여자 말 듣고 그 먹었다고 손아까 먹었다고. 그때 하와가 먹고 당신도 먹어라 그럴 때 딱 거절하고 그걸 먹어서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어 하고 거부를 했으면 좋았어야 돼.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만약에 남자를 뼈로 만들고 여자를 흙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여자는 딱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똑똑해.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첨단 물질이야. 그래서 여자가 더 똑똑해.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해. 근데 여자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왜? 하나님이 옛날에 저주한 거 딱 그것을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다 남자들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은 반대로 들어. 그래갖고 인생을 즐기다가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 이제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노름하면 안 되고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그걸 코치를 하는데 절대 안 들어 남자들이. 이제 언제든 남자가 철이 드냐 죽기 이제 한 1분 전에 그때라서야 이제 남자들이 철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행복하고 좋으려만 꼭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 우리 종족 간의 처자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삐딱 그래? 그러면 딴 종족이 일부러 막 우상 섬기는 그런 종족하고 결혼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남자.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그렇고 이제 아담이 하와를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이 하와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 사건은 뭘 말해요? 가죽옷은 이제 동물 가죽이죠.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면 피가 흐르죠. 뭐 이게 다 제사예요. 아담과 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사를 지어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요. 그래서 한자에 옷 이자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벨 예자가 있어요. 벨 예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신 그분의 그 종속되는 살게 하는 그걸 위해서 가죽을 재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옷이 모양이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최초 이 재단사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재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지었지만 죽게 됐지만 하나님 다시 가죽옷을 입히시고 뭘 했어요? 사람의 이제 생명이 누구든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죽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일생을 살게 되고 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주 즐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 가면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따먹고 그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긍휼을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